하는가?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이 합당치 않다 또는 세상이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를 보면 그 핵심되는 단어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1절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는 가장 키워드로 쓰이는 것 같아요.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사, 죽지 않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이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와서 다시 컨펌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걸 어디서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구체적인 결론 부분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이 말려 올라간대요. roll up. 그리고 하늘과 땅이 너희 면전에서 roll up.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번역본이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약간 번역들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다른 번역본에 보면 땅과 하늘이 아니고 heaven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heaven만. heaven will roll up.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번역에서는 heaven and earth예요. The heaven and the earth가 같이 roll up 하는 거고, 다른 번역본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 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heaven이 roll up 되는 거예요. 땅도 함께 roll up 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뭔 소리냐? 하늘과 땅이 다 올라가고 나서 핵심에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는 무리해서 해석하지 말고요. 잠깐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잠깐.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위에 이렇게 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롤업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정법으로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한들 또는 사라지더라도 뭐 이렇게 두 구문을 이어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것도 확대 해석이니까 잠깐 멈추고요. 여기서 중요한 컨셉은 The Living Soul이라는, Living One이라는, 참 소울이 아니고 Living One이 살아있는 자잖아요. 살아있는 자를 뭘로 해석할 거냐입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거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이게 The Living One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볼 거냐, 그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왜 그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지금 이 번역본에서는 The Living One 해가지고 캐피탈을 썼죠. 그래서 구별을 줬는데, 다른 번에서는 The Living One, 그 다음에 여기서는 one이란 말 없이 from the living이라고만 돼 있죠. The living from the living. 그 다음에 여기서는 from the living one.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과 동시적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히라보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너의 면전에서
말려 올라갈지라도 살아있는 자 안에서 또는 살아있는 자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Does not Jesus say, whoever finds himself is superior to the world? 여기서 자기를 발견한 자는, 발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110장 전에도 나왔죠. 자기를 찾는 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봐서 자기를 찾은 자는, 근데 세상이 더 이상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himself, the self라는 거하고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교차해서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끝에 가서의 4개에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하고 사르케라는 단어가 교차해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머리에 염두를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the himself 할 때 이 himself의 이 self하고 112에서 나오는 flesh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상과 땅 위라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114에서 살아있는 영이 되겠다 했을 때 이걸 어디서 누리냐면 바로 이 땅 위에서 누리거든요. Kingdom of Heaven을. 그래서 사실은 단어 2개를 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플래시라는 사르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는 단어 2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꾸려가고 있는데, 사르케라는 육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영과 육의 대조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은 원유로 돼 육이 약하다 할 때 마음과 대비해서 쓰이는 거고, 영의 그릇으로서 육이 쓰이기도 하고, 세상 풍조를 얘기할 때도 육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성향성을 얘기할 때도 육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육은 가치 중립적이긴 하지만 영과 육을 구별할 때, 구별해서 설명할 때 인간의 총체성 안에 영과 육을 구별할 때 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육이라는 단어 하나에 최소 5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코스모스라고 쓰는 이 earth, 땅이라는 말은 세상이란 말과 세속적이라는 말과 그리고 하늘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땅, 이 2가지, 3가지 이상의 의미가 지금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민감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말의 아주 뉘앙스를 비교해 가면서 이거와 이게 다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한 언어 실력이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제한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씩 접근을 해봐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이 너희 면전에 말려 올라갈 것이다. 그리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는, 또는 살아있는 자 안에, 요 from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in으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다면 살아있는 자로부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이 살아있는 자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어디에나 있다. 나의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이 구별은 되지만 나눠지지 않는,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 왜? 그가 리빙 원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 전인지 아니면 육신의 예수를 얘기하는지는 이 전체에서 언클리어해요. 왜? 순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얘기도 없고 부활했다는 얘기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을 동일 레벨에 두고 내가 만유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동시에 이제 111장에서는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다 노출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자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자로부터 살아가는 자는, 살아있는 자 안에 살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쪼개져서 다 내재해 계시는,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의 의미였는데, 여기서는 동시에 그 성육신의 원전인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는 자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부터, 이 기원이거든요. 이 프롬이 그에게 생명의 기원이 주어져서 살아가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 깨달음이라든지 하늘의 눈에서 본다든지 안되든지 이런 단어가 시작돼서 쭉 오다가 나중에는 찾는다, 발견한다는 단어로 바뀌고, 이제는 마침내 살아계신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지금 몇 차례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 안에, 그분으로부터,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이렇게 가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완전히 현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자가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계신 자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계신 자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일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얘기하고 이 얘기는 사실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도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참 자기. 어떤 자기? 산자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이 자신은 산자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냥 자기가 아니고. 이 연계성 속에서는 자신을, 나는 살아있는 자 안에서 사는 존재구나. 살아있는 자로부터 생명을 받는 존재구나. 나는 살아있는 자가 더불어 사는구나. 나는 살아있는 자가 내 영혼 속에 살아있구나 하고 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이라는, 세상은 코스모스를 뜻하는데, 이 코스모스는 땅을 뜻하기도 하고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워드 프레이가 나오거든요. world of, 그 다음에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지구, 땅, 이게 이제 막 교차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1장을 정리하면, 살아계신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 참 생명의 근원이고 진정 살아계신 분인 그 예수 안에, 또는 그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발견한 자는, 그런 자기를 되찾은 자는, 그런 자기를 이룬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이 그렇게 이전에 쥐고 붙들고 하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우리 면전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소중한 건 더 이상 하늘과 땅이 소중한 게 아니라, 다 소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고 뭐만 소중하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 모든 걸 발견하고 나서 가장 소중한 거는 살아있는 자로부터 살아가는 자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더 완이 있을 수가 없죠. 셀프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분 안에서, 이분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찾느냐, 뭘 이루느냐, 뭘 발견하느냐,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 자기는 어떤 자기냐? 세상과 하늘과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예수로부터 참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성가 생각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러니까 리빙 원이 이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분으로부터 이분 안에,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더 리빙 더 원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요한복음의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세상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냐? 근데 이게 다시 돌아화는데요. 세상이 합당치 않다. 세상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세상 한가운데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별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에 매달린 육신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육신에 매달려 있는 혼에 저주가 있다. 마치 육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사르케거든요. 플래시라는 게. 근데 이 육신에 매달려 있는 혼은 저주받은 거고, 마찬가지로 혼에 매달려 있는 육신도 저주받은 거죠. 이 말만 띄워놓고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111장하고 112장을 연계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111장하고 112장을 연계해서 생각하면 영혼에 매달려 있는 육이나 육에 매달려 있는 영혼이나 다 저주받을 거고, 그러면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산자 안에 매달려야죠. 그렇게 되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육은 나눠줄 수 없는 건데, 그냥 영혼을 살리려고 육을 희생한다든지, 육을 막 자기가 채찍질한다든지 자학한다든지 하거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 정신과 마음을 판다든지 똑같은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산자로부터 산자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만이 진정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참된 자기를 발견한 자고, 참된 자기를 잃은 자고, 그런 자는 세상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옛날과 같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과 육의 대조를 하면서 영과 육 어느 쪽에 매달리지도 말아야 되고, 그 영이 어느 것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육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육만 바라보고 영을 희생하는 것도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매달리고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111장에서는 산자, living one, 예수를 붙들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로 두 개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3, 114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죠. 113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라는 그것을 쳐다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대망, 천국 대망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is spread out upon the earth. 아까는 세상, the world 얘기하고 지금은 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뭐냐? 결국은 아까 별 가치 없다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세상은 그러면서 진정한 가치가 있죠. 누구에게? 자기를 발견한 자에게. 어떤 자기? 예수 안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발견한 자, 그걸 이룬 자에게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미 보고 잘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펼쳐져 있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올 건가? 언제 갈 건가? 천국 가는 생각만 하고 있지, 천국이 땅에 이미 펼쳐져 있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천국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데, 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다? 그거는 지금 세상에 펼쳐져 있는데, 세상에, 온 세상 위에 펼쳐져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는 산자로부터, 산자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언제 올 건가 기다리고 있고,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헤매고 다닌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see, find, 이 단어는 계속 나왔잖아요. 보고 발견한다는 얘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핍박은 당연히 찾아오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집단의식이 있는데, 이 세상 돈이 좋고 뭐가 좋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땅 위에 살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영적 질서, 영적 근원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한테는 퍼스큐션이나 저항이나 따돌림이나 눈총이나 야유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The Living One은 persecution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예수의 순환고지, 소위 말하는 순환을 받으실 거다 하는 것을 3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너희도 그렇게 받을 거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실 거다. 이런 위로가 있는데 도마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당신이 고난받을 거란 얘기가 없어요. 대신 파격적으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살아있는 자예요. 당신은 산 자예요. The living one.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기서 그리스도란 얘기도 잘 안 나와요. 예수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론의 발전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후반부거나 아니면 이설이거나 초대교회가 담지할 수 없는 예수 이해를 담고 있다는 것. 아무튼 그거는 조금 신학적인 악유 문제니까 조금 놔두고요. 지금 이 본문에만 충실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이미 온 세상에 펼쳐진 그 나라, 온 세상에 펼쳐진 그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아주 어렵게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리아가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여인은 삶을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생명 얘기 계속 나오죠. The living one.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가 남성이 되게 to make her male. 여기서 보면 lead her inward to라서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끌어 주시기만 하고 스스로가 만드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게. 지금까지 쭉 나온 단어로 얘기한다면 see, find, realize 이런 단어들 쭉 남았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그것을 찾고 보고 발견하고 이룩하는 그렇게 내가 이끌어 갈 거다. 그래서 걔도 마리아도 어떻게 된다? The living spirit 되는 거예요. 아까는 the living one이었잖아요. 더구 여기는 a living one이에요. a living spirit입니다. 그녀도 너희들처럼 너희 남자들을 닮은 것처럼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성 독자들은 들으면서 베드로를 나쁜 놈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도마복음이 또는 초대교회가 여성 차별을 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딴지를 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처럼 메일, 피메일을 구별은 하지만 메일, 피메일을 뛰어넘어서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The living spirit이 되겠다 하는 거죠. 남자는 자동으로 리빙 스피릿이 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리빙 스피릿이 돼야 되고 남자도 리빙 원 안에서 살아있는 자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의 원천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그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이 여자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리드해 갈 거다. I shall lead her.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고 make her male. 그가 남자, 너희 같은 남자가 되어서 마침내 뭐가 되느냐? A living spirit이 돼야 되는 거죠. 남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A living spirit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령 만에 하나 이 문자적으로 해서 여자가 여기 있고 남자가 여기 있고 그 위에 living spirit이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모든 여자로 남자처럼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리빙 스피릿이 되게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회는 균등한 거죠. 우리가 세상 것 더 가치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남녀 차별을 갖고 있는 거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호흡받는 자한테는 그 차별이고 구별이라는 게 별 사실은 의미가 없죠. 영과 육을 구별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거 다 저주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과 육을 구별하고 영에 매달리거나 육에 매달리거나 육 때문에 영을 포기하거나 조화를 잃어버리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심층 심리학에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니마스 아니마 이래가지고 남성에게는 여성성이 있고 여성에게는 남성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성이 사실은 조화를 이루고 잘 절충을 이루고 조화를 이뤄서 하나로 진정한 총체적인 자기의 개성화가 이루어질 때 인간이 자기 실현을 한다 이런 보조적인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굳이 진정한 a living spirit이라 그러면 영과 육의 분열을 극복해서 solitary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여성과 남성성의 분열과 갈등과 대조를 넘어서서 통전적인 총체적인 일치를 이루는 거기에 갔을 때 사실은 리빙 소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뭐 거기까지 우리가 확장을 안 하더라도요. 확장을 하거나 뭐 현대 심층 심리학의 도움까지 안 받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마리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진정한 남성,
아까 자기를 발견한다는, 이거는 여성 남성의 구별이거나 영과 육의 구별이거나 하늘과 땅의 구별이 아니고 하늘도 다 말려 올라가고 했는데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예수는 어디 사느냐? 우리의 육과 영, 이 육신 안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을 하는데 어느 하나를 붙들고 이게 진짜다, 이게 더 우월하다 하는 차별 자체가 여기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복음이 제일 강조하는 개념인 solitary, become oneness,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 그곳.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본다면 땅 위에 펼쳐졌다는 게 땅 위에. 이건 굉장한 컨셉입니다. 그 나라가 땅 위에 spread out,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spread out, 어디에? earth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상징이, 여기서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땅에다가 박았잖아요. 하늘에다 띄운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인간과 인간을 다 묶어서 중심에서 땅에다 박고 땅에서 사는 걸 강조했던 게 기독교였거든요. 근데 도마복음을 무슨 신비 비종교라고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데 마지막 결론부에 와가지고 그 나라가 땅 위에 펼쳐져 있다는 이 컨셉은 우리로 하여금 땅을 하찮게 여기거나 영지주의라고 얘기하거나 이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삼사라이즈 닐바나, 사바세계가 열반의 세계다라고 다시 출세간, 출출세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보살행을 실천하듯이 도마복음은 그 나라는 생명을 살아있는 자,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의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좀 모자라면 만들어 가야죠. 왜? 뒤에 나오는 메리가 모자란다 만에 하나 그렇지도 않지만 모자란다 그러면 만들고 그 다음에 마침내 리빙 스피릿이 되게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내가 리드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도마복음은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그 도구마, 그 교리적인 과정이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는 거, 이 점에서는 복음서에서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서.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늘나라가 죽은 다음에 저 너머에, 요한계시록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난제가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와서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거든요. 죽은 다음에 간다는 저 세상 관념은 사실은 한 500년, 400년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저 세상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도마복음은 보다 현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참다운 삶, 지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고 그가 내 안에 실제로 일치를 이루고 합의를 이루고 그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영과 육의 구별이라든지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라든지 땅과 하늘의 구별이라든지 이게 분열되지 않는 일치를 이루는 하나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이제 여러분들과 질문을 나누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여인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땅 위에 있어요. 어디 뭘 비행기 타고 가거나 죽은 다음에 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는 땅 위에 스프레드, 마치 돌을 들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나무를 쪼개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앞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찾고 이루고 누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혼에 매달리거나 육에 매달리거나 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가 올인하고 투신하고 그 원리에 받아들여야 될 그 유일한 분이 계시다 하면 그분은 바로 리빙 원, 산자예요. 산자, 살아계신 자. 근데 이 살아계신 자는 어디에 계시느냐? 남자 안에, 여자 안에, 그리고 온 세상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 우리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불교의 불성을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불성이 있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그 깨달음의 충고가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학은 온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땅 위에.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소위 말하는 선한 창조 사상입니다. 우리도 선하게 지었지만 모든 만물도 선하게 지었다는 것을 기독교 신학은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은 내 내면만 들여다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도 계시고 이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만물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소위 일반 계시라고들 신학으로 도구화했지만, 이 세상 모두 안에 하나님이 범죄에 계시니까, 공제에 계시니까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쭉 가르쳐 온 거죠.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느끼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이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그러니까 자성만 볼 게 아니고, 자성을 봐야죠.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집단 무의식을 뛰어넘고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죠.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림자가 있어서 그걸 저항하고 있는 나 자신의 진면목도 봐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고 목을 다 걸고 극단이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느 극단도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편재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원리, 거기에 하나님의 이 우주 통치의 원리가 다 담겨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신성이, 소위 말하는 신성력은 우리 개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만물 안에도 다 공제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거룩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의 이 결론 부분이 저는 참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It's spread out on the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지고 볶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세라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자신이 spread out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리스펙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매 순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직업 소명설이나 만인사제설이 나올 수 있는 성서적인 어쩌면 그 초대교회 문서로서의 그 큰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랜 동안 여러분과 제가 더듬으면서 찾아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마저 하시고 함께 서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이 너무 좀 그런가요? 질문 있습니까?
제가 왜 처음부터 이게 무슨 비의 깨달음, 자기 발견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고집스럽게 해왔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끝부분에 더 극명하게, 그 전에도 물론 드러났지만 끝부분에 와서 보다 극명하게 결론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예. 제가 이 도마복음을 공부하면서요,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아주 잘 듣느라고 조심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부터 finding이거든요. 네, 이게 finding인데, 이 마지막 절 114장 114절에 네, I myself shall lead her in order to make her male.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리빙 스피릿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에 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very encouragement.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 all over spread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이것은 목사님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게는 그렇게 고무적인 말씀으로 이거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 make라는 단어를 create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네. 있고, 그거를 무슨 단순히 깨닫는다에 머물지 말고 실현시킨다, 변화시켜간다, 의식화한다, 자기 자신의 개성화시켜간다, 이렇게 만약에 이해한다면 이 번역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I shall lead,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도록? 그녀 스스로가 create herself, 그 자신을 그렇게 transform 시켜가도록, 변화시켜가고 재창조시켜가도록 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은 living spirit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이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고 잠재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성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되는데, 단순히 예수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리드하고 함께하게 하고 당신 안에 살아가고 당신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세상은 이미 땅에서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전히 우리는 영과 육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어느 하나에다가 목을 걸고 이걸 붙들기 위해서, 쌀캐를 위해서,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우리가 리빙 스피릿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바보짓을 하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극복돼야 되는데, 그게 단지 인식의 깨달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충만만 갖고도 안 되고 의지적인 결단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총체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서 인간이 변해야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앉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목사님, 뭐 다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네,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14편이 굉장히 걸려요. 예. 다른 꼭 남자로 여인을 남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 예수님이 그만큼 남녀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한 사람의 영이 영의 아까 저 리빙 스피릿인가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한 건데 구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물론 도마는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하니까 적어놨겠죠. 근데 좀 그러네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신학에서는 retrospective opinion이라는데 retrospective라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갖다가 성경이 그랬다. 성경 때문에 남녀차별이 강화되어 왔고 성경에는 남녀차별의 인식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자체를 이렇게 까보시고 아버지라고 돼 있는 거를 페어런트로 바꾸고 또 다른 여성 신을 가지고 오려고 길을 쓰고 했는데 소피아라든지 지혜, 말씀 이건 다 여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고 물론 교회가 여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붙이고 오랜 동안 여성을 핍박했던 것도 사실이고 여성 신학적인 자각이 나온 것도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되고 신학화된 거는 60년도 채 안 되는 거고 그런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걸릴 수 있는데 이 본문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지금 마리아는 우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여자는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보면 베드로가 바보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성 우위 같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지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들어보면 베드로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고 아직도 너희는 여자 남자를 나누고 세상에서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지만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였다는 거 북의 사회가 아니라 그것도 아주 독특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가치관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성서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갖다가 우리 눈으로 비판하는 리트로스펙티브한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본문의 흐름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바보가 되고 결국은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든 현세적으로 어떤 설령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또는 육적인 잣대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the living soul, living spirit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living spirit이 되도록 예수께서 리드해 가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리드해 가시고 그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건 정말 좋아요. 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나로부터 내 안에서 from within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너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냐. 근데 여성을 도마복음이 비하했다면 이 얘기를 할 리도 없고 베드로를 바보처럼 만들 리도 없겠죠. 베드로가 지금 맨 마지막에서 바보가 되고 맨 처음에서 바보가 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있는데 다 놔두고 야 너 일로 나와봐 해가지고 따로 뭘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게 도마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로선 큰 인물이었던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바보가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살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모욕하고 심지어는 희롱하고
핍박까지 할지도 몰라. 그걸 감수해야 들어갈 수 있어. 했는데 감수하는 생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자신, the living one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언제 발휘되느냐? 땅에서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이게 막 하늘을 떠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슨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땅에 딱 떨어져서 뿌리를 십자가처럼 땅에다 확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도마복음 아주 독특하고 정말 좋아요. 예, 그 부분은 정말 좋아요. 예, 그 부분은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좋다는 것만 알면은 그 당시 글쎄요 몇 가지 좋은 건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걸린 것이 아까 순환하고 십자가 그것이 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를 여성 남성의 차별 때문이 아니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바울도 우리가 여성 차별의 원흉처럼 얘기하는데 바울 나름대로는 밸런스를 갖추려고 길을 쓴 게 있어요. 예, 물론이죠. 예,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하라 하면서 동시에 무슨 밸런스를 잡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너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밸런스를 잡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때 당시로는 파격적이었던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 물론이죠. 예. 근데 이제 근데 또 하나의 이슈니까 우리가 잠깐 놔두고 이게 복음서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 첫 번째 예수의 인성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성에 가까운 또는 신성을 넘어선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그걸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몸을 가지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장 과정을 다 거쳐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성 또는 인성이라 하죠. two nature라고 했을 때 divine nature하고 human nature가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의 인성에 관한 얘기가 도마복음에는 첫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탄생에 대한 얘기도 없지만 시작에 대한 얘기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당한 인성을 가지고 육신으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까지 견디면서 아버지 뜻을 실현했던 그 모습, 땅에서 발을 딛고 했던 그 모습의 얘기가 도마복음에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53장에 화육으로 봤거든요. 이사야서 53장의 약속을 예수 안에서 이룬 거. 그래서 고난의 종 모티브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적 모티브에서 예수라는 그 개인의 모티브로 이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시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얘기가 사실은 초대교회를 붙들었던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대신 이 복음서는 동방정교의 디비나이제이션, 신화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신화에 이르는 것을 깨달음, 리얼라이즈, 본다, 그리고 일치를 이룬다 하는 디비나이제이션의 프로세스는 빠져 있지만 컨셉은, 콜 컨셉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방종교에서는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 쉬웠을 텐데 서방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그 인성 이게 빠져 있다는 거. 그것이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할 때 그들이 붙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그 디비나이제이션에 대한 신화,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가 인간이 되시면 인간으로 신이 되게 하심이라는 그 동방종교의 컨셉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성, 남성이 다 The Living Spirit이 되거든요. 리빙 One처럼
리빙 스피릿이 된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신화, 신으로 화해지는 디비나이제이션의 컨셉은 여기 굉장히 강한데 반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처절하게 육신으로 고난받고 그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하고 이런 도식은 도마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경으로서의 그 코어 포인트인 땅 위에 하나님의 날짜가 펼쳐져 있다. 이거는 다시 제자리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여기 목사님께서 여기 11장, 아노, 111, 네, 거기 저는 참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목사님께서 그거 그냥 간과시키시는데요. 네. 여기 heavens라고 그랬어요. heaven이 아니고 좋은 포인트네요. 네, heavens고요. 네, 그게 그런데 그 heavens가 땅과 함께 rolled up 된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그 말 목사님께서 여기 뭐라 그러지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기 보시라고요. Does not Jesus say, whoever finds himself in living Jesus, living one, is superior to the world. 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영어 번역본만 superior to로 되어 있고요. 예. 다른 6개 번역본은 worthy of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예, superior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별 가치가 없어진 거죠. 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예요. 예. 네. 그것을 강조하셔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건 다 월드에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내가 그것을 발견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리빙 스피릿이 되는 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the heavens라고 복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천상적 존재의 총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과 더불어 말려 올라갈지라도 우리는 하늘과 땅을 구별해서 땅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자꾸 가리키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거든요.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유대 전통에서는 하늘이 하느님의 보좌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나라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아버지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 Spread all over the earth. 예, 이 지구 위에 있는 거죠. 이 땅 위에, 이 코스모스 위에 있는 거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마복음을 목사님께서 성서 이렇게 정말 분석하시면서 또 뭐죠 원전하고 영어 번역도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걸 읽었을 때는 굉장히 어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하고 그 맞지 하면서 읽었는데 쉽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 하고 이거 다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오강남 박사님이 하신 거네 굉장히 풀이죠. 일종의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성경 공부는 아닌데 지금 목사님 하신 그 성경 공부 분석해서 이렇게 그 words finding 해가지고
그 맥을 보면서 그 뜻을 찾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런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와 이거 진짜 뭐 예 좋네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같이 더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오강남 선생님이나 김여옥 교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예. 게 깊이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도 굉장히 박식하시고 다독하셨기 때문에 훨씬 전문성이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아쉽고 죄송한 거는 제가 히라버를 잘 모르고, 특히 이 본문은 곱티거로 쓰여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의 그 원전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르케라는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성서 안에서 5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자유롭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earth로 쓰였다, world로 쓰였다가 세속, 세상, 이 쓰이는 그 앞에 전치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이는데 우리는 그 워드 플레이를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체인 워드가 또는 콜 워드가 뭔지를 더듬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걸 하면서도 제 부족을 계속 느끼고 여러분들 독자들한테 송구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끝을 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툰 작업을 해보자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불교학자들이나 유학자들 또는 다른 동양 종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 도마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기독교 문서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어떤 그 자기의 독특한 고유한 자기의 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별화된 개성을 가지고 이것을 뭔가를 다른 종교하고 다른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반가운 건 뭐냐면 그 나라가 땅 위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신학의 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와 살을 나누고 떡과 돈을 나눠서 성례전을 하고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새로운 공동체를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고 자기가 능력에 따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쉐어하는 그런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 땅 위에서 그런 노력이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해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도마복음도 기독교 문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 언어 능력이 없었고 또 제가 성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하는 만큼 해낼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마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난도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난도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연필로 빨간 줄로 마구 그어가면서 이렇게 난도질을 해서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그 체인 워드를 찾고 코어 컨셉을 찾아서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지 못하던 아주 놀라운 것. 오늘 도마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여자고 남자고 이 땅 위에서 다 리빙 스피릿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생명의 원리가 발휘되도록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는 찬송가의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쪼개서 읽으면 어느 순간에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면 멋있는 얘기, 난해한 상징성의 얘기가 되지만 하나씩 쪼개서 읽으면 가슴에 와 닿는 무릎을 딱 치는 그런 얘기이듯이 저는 이 서툰 우리들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좀 부딪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러분들도 혼자 집에서 하실 수 있다. 원어를 몰라도 정 필요하면 영어 번역본을 하나 옆에 놓고 쪼개서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가 땅에 뿌리를 박듯이 뿌리를 박고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해서 성서는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부족하지만 같이 더불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 탐험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 편히 계시고 다음에 한 주 쉬고 우리가 뭘 할 건가 또 연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거리를 찾은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거 몇 번 해야지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두 아니 이런 안녕. 공부 방법을. 네, 예,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예,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Thank you. Bye.